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머리는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전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물러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의 얼굴, 소위 말하면 용안을 보지 않으려고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두렵고 떨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왕에게도 신하들이 그렇게 격을 차리고 그렇게 조신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벌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분으로 대접해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두렵과 떨림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예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뭐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 맞는 정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역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바른 인간상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참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 이
올 한 해 대미를 장식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근데 아직 천국 안 갔잖아. 그래서 신학자들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아직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갑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교도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절이요, 구원의 순서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에 그 구원받는 순서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멘? 이것을 예지라 그래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잖아요.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 그래요. 이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그랬네요. 소명이에요.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가 5번째예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예지, 두 번째가 예정, 세 번째가 소명, 부르시고, 네 번째가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5번째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그렇게 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청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정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사위 던지는 식으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설계했다는 거예요. 김성식이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죠. 그러면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당한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봐요.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마무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터인데 누가 그 구원을 감히 흔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먹고 저는 서재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잠이 와서 일찍 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그랬더니 5시에 문이 켜져요. 누가 오늘 새벽 예배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리 강호 장로님. 근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면서 봤더니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큰 항공모함이 있어. 큰 항공모함이 있는데 거기서 별의별 것을 다 해. 그 항공모함 그 갑판이 넓잖아요. 그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결국 어디 안에 있어요? 항공모함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여기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죄짓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구원의 울타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인 나에게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이끌림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고 이 세상 끝날이 그 마지막 날. 그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가 5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듯이 학자들은 구원을 9가지 순서로 나열한 사람도 있어요. 학자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9가지는 늘리지 않고 7가지로 늘렸어요. 저는. 자, 무슨 말이냐? 자, 로마서가 우리에게 구원의 순서 5가지를 정해줬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명. 네 번째가 뭐예요? 칭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을 쳤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칭의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뭐예요? 영화가 남았어요. 영화.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보면 영화가 남았어요. 그게 5가지죠. 근데 이 영화 앞에 2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4단계까지 왔어. 4단계.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이 4단계까지 왔어.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3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 성화와 견인과 영화예요. 따라합시다.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순서를 7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화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화 단계에 별로 점수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 단계까지 이미 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김영욱 청년이 1월 15일 날 결혼해요. 그러면
신부가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 몸빼 차림으로 결혼식장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새 신부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단장해요. 왜? 신부니까. 그날 최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단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나태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신부로서 우리가 꽃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최종 목표치가 뭔지 아십니까?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는 어디까지 한계치가 있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성화의 단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순서의 6번째 단계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견인이란 말 알죠? 여러분, 견인, 뭘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차가 쓰죠. 그러면 우리 그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 성도의 견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는 사실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아멘? 성화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되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너 잘하는가 보자 하고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끌어주마.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교독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으면 뺏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크시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공부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도 기도하고 성령께도 기도하시는데 응? 우리의 구원이 뺏겨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좀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이 사는데 그게 막 매우 불편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빨개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짐스럽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시간이 좋아. 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찬양을 듣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설령 그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가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먼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자녀를 네 알아서 해서 와라 하고 그렇게 부모가 하는가요? 딱 손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힘들어해. 그리고 또 잠이 와서 줘라. 걷는데 줘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통에 업어야지. 그게 아버지고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어찌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대신 죽였는데 어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을 어찌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번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6번째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영화로운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6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버렸어.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러면 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몸과 영혼이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믿다가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를 화장했네? 그래서 그냥 뿔뿔이 티와 먼지로 사라져버린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까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너희도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테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화예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교독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영화로운 삶이에요. 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노니 그러잖아요. 나 비밀 말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무슨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다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에 부활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니, 아직 죽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되느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는 썩을 몸이 아니고, 아멘? 죽을 몸도 아닌 신령한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부활하고 영화로운 세계, 영원한 저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삶이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순서 첫 번째, 예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두 번째, 작정했으니까 불러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성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꽃단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요? 성도의 견인.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가 성도의 견인, 마지막 7번째 영화. 2021년도를 보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튼튼해졌어. 우리 재활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1년 동안 나눈 이유는 뭐냐? 제발 구원에 흔들리지 마라.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제가 2021년도를 로마서를 정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턱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턱걸이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칭의까지 받은 4단계를 이미 지나간, 이미 얻은 구원, 칭의까지 받은 사람은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리려고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심을 이 아침에 생생히 듣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재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어정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제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를 통하여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만 이제 성화와 견인과 영화, 이 3단계는 아직 남아있는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저천국에서 우리 재활교회 모든 성도를 다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